지난 27편까지는 조직신학에서 잃어버린 연결고리 이스라엘론의 저자 아놀드 G. 프루첸바움 박사가 오늘날 기독교계의 4대 학파 중에 3대 학파인 언약무천년주의, 언약후천년주의, 언약전천년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하여 비평한 논문을 실었습니다. 이제 28편부터는 4대 학파 중에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 관한 아놀드 박사의 논문 내용을 제시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교단 대부분은 대체로 언약무천년주의 교리를 지지하고 따르며 언약후천년주의와 언약전천년주의와 세대주의 교리를 따르는 교파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이 동일하다는 전제로 세워진 은혜 언약을 기반으로 하는 언약 신학의 3대 학파는 장차 지상 재림하실 메시아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1000년간 통치할 왕국이 계시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영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하여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를 약화시켰습니다. 성경 주석에서 이스라엘론을 약화시키거나 제외하면 올바른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교회 신자들은 이스라엘론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면 성경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이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관하여 정의한다면 창조자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육체의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과 맺은 언약, 즉 아브라함의 언약,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이 세계 역사에서 성취되는 연대기를 예언한 문서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들이 점진적으로 이스라엘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에게까지 확대된 언약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 즉 천년왕국 예언의 성취가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놀드 박사는 세대주의의 이스라엘론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팔레스타인 언약,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 새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성취되는 과정의 연대기를 보여줍니다. 특히 택함을 받은 유대인의 독특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새 언약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신자들, 즉 영적인 축복을 받아 구원받은 이방인 신자와 영적 이스라엘, 갈라디아서 6장 16절이라고 하는 구원받은 유대인 신자를 모두 동일시하지 않고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1948년 5월 14일, 약 2000년 전 로마 제국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에서 국가를 재건한 것은 결코 역사의 우연이 아닙니다. 39편 체퍼와 라이리와 마찬가지로 왈브루드도 또한 교회를 신비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는 숨겨져 있었지만 지금은 신약 성경에 게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할 수만 있으면 세대주의는 더욱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왈브루드가 지적한 것처럼 교회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약속한 의의 지상 왕국을 성취하고 있다면 언약 무천년주의자가 옳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교회가 이러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목적의 성취가 비로소 신약 성경에 게시되었다면 세대주의가 옳습니다. 라이리와 마찬가지로 왈브루드도 교회를 결코 명시적으로 신비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몇 가지 교회에 관한 진리의 독특한 요소는 신비라고 부릅니다. 왈브루드가 말하는 첫 번째 신비는 한몸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의 내용은 이방인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유대인과 절대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료 상속자이고 동료 구성원이며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동료가 되었습니다. 이 신비는 교회의 특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그 자체가 신비였습니다. 세대주의의 요점은 하나님께서 현재 다루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왕국 시대에 관한 약속을 성취하고 있지 않다면 미래에 성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평등해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핵심 개념을 이 구절에서 신비라고 말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신비는 구약 성경 시대에는 알려지지 않았고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었으며 이제 신약 성경에서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신비는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는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강조하며 신비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즉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신비라는 것은 이 진리가 대대로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분명해집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이 결코 상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했던 메시아에 관한 사실이었습니다. 문맥상 이렇게 내주하시는 실체는 몸과 교회로 확인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는 교회는 이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 모두의 몸입니다. 이 개념은 구약 성경에 게시되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이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국가, 신정국가, 백성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이것은 교회 자체를 신비라고 부르지 않지만 교회의 중심적 요소인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는 신비라는 또 다른 예입니다. 왈브루드는 현 시대에 본질적으로 관찰되는 특성이 신비라고 설명하는 것이라면 교회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신비의 독특함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왈브루드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특정한 진리를 조사하면 이스라엘의 약속과는 대조적으로 교회와 관련된 독특한 특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비는 휴거의 신비입니다. 신비는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변화입니다. 이 새로운 신비는 현 시대 성도들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이건 역시 교회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가 신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신비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호와의 아내로서의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 많은 것을 말했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부정한 아내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미래의 혼인을 위해 준비된 정결한 처녀로 묘사됩니다. 이 신비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현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로 구성된 교회 사이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묶는 사랑의 연합입니다. 이 신비는 교회와도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신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왈브루드는 네 가지 신비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교회의 다양한 신비한 측면이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증거를 형성한다. 그 안에 드러난 특징들은 구약 성경에 제시된 하나님의 계시와 다르다. 그 특징들은 현 시대의 별개의 실체로서의 교회와 관련이 있다. 그 특징들은 교회를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재개되기 전에 완성되어야 할 하나님의 별개 목적으로 표시한다. 그러므로 전천년주의는 무천년주의가 매우 혼동하는 교회와 이스라엘 사이의 구별을 유지하고 동시에 현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과거나 미래의 다른 시대와 구별한다는 점에서 주로 교회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과거, 현재, 미래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지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핵심 구절에 대한 문자적이고 자연스러운 주석을 제공한다. 왈브루드는 다른 저작에서 대조를 더욱 발전시킵니다. 언약신학자 대부분은 모든 시대의 모든 성도가 교회를 구성한다고 주장합니다. 세대주의는 이에 동의하지 않고 오순절의 새로운 것, 즉 하나님의 목적과 상황에 따라 신자들의 몸이 시작되었고 앞서 구약 성경에 존재했던 성도들과 구별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구약 성경에 성도들이 존재했었는지가 아니라 교회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 성도들에게 적절하게 적용되는가입니다. 이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언약 신학은 구약 성경에 성도들이 있다면 보편적 교회에 속한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이스라엘과 맺어진 것이라는 점은 모두 동의하지만 이 예언들이 미래에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언약 신학자들이 자기들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주장 중에 하나는 교회를 의미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가 70인역에 70번이나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왈브루드는 70인역에서는 이 단어가 물리적 모임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영적인 방식으로 결합된 성도들의 신비한 무리라는 신약 성경의 신학적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인 반면에 이스라엘은 주로 인종적이고 정치적인 실체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에서 9절에 따르면 모든 신자는 아브라함의 씨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의 씨와 같은 용어는 결코 이방인 신자들을 포함해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이러한 용어는 교회의 개념과 동등한 개념으로 사용한 적도 없습니다. 왈브루드는 영적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구약 성경의 교회 개념은 신학, 특히 언약 신학에서 일반적인 개념이라고 인정하지만 그러한 개념은 구약 성경 자체에서 사용하는 용어로는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신약 성경의 독특한 점은 에클레시아를 그리스도의 몸, 즉 현 시대의 지상과 하늘에 있는 모든 신자를 설명하는 용어로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신약 성경의 에클레시아는 구약 성경의 역사와
예언에 계시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서 분리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도들의 존재는 인류 역사 전체에 걸친 하나님의 근본적인 구속 목적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고 그 자체로 구약 성경에서 교회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전개되는 교회의 개념은 현저하게 다르고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사역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언약 신학은 모든 것을 구원론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결국 교회는 이스라엘이라는 등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의 경우 구약 성경에 계시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 또는 다윗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위한 계획과 다르며 구약 성경 계시에 포함된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재림하면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다하실 것입니다. 왈브루드는 교회의 주요 개념이라는 부제 아래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거부당한 마태복음의 기본 요약을 제공합니다. 메시아께서 그 세대의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선포하시고 자신을 메시아로 제시하는 메시지에서 제자를 찾는 메시지로 바꾸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민족적인 거부를 당한 뒤에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왈브루드는 미래 시제는 구약 성경에서 시작된 교회가 연속되고 있다라는 개념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그 대신에 이스라엘의 민족적 거부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목적, 즉 인종의 혈통이 아닌 영적 혈통에 따라 영토나 정치적 특징 없이 묘사될 새로운 지폐의 형성을 선포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세대주의와 언약 신학 사이에 벌어지는 논쟁의 핵심입니다. 교회가 택함을 받은 자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중의 일부라는 데는 모두 동의하지만 그 계획에서 교회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는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약 신학자 대부분은 교회는 신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계속 발전한 것일 뿐이며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시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언약 신학자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전체 왕국 중의 일부라는 측면으로 본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에 변형된 견해를 고수합니다. 세대주의적 견해는 교회가 실제로 하나님의 일반적인 구원 계획의 한 측면이지만 이 계획은 여러 측면에서 구약 성경의 계시와 구별되며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의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강림 이후 미래의 천년왕국에 성취될 구약 성경의 왕국 약속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순절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한 새로운 교제와 선택적 증언을 기대하셨지만 자신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예언은 사실상 성취하지 않으셨다. 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신 후에야 비로소 시작될 수 있었다. 오순절 날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는 그리스도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사도행전 1장 5절 이로써 신약 성경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 사도 베드로는 나중에 성령 침례를 받을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처음에 사도행전 11장 15절라고 말했고 사도행전 11장 16절 그때부터 신자들의 몸이 교회로 구별되었다. 왈브루드는 오순절 교회의 형성을 논의하면서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야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오순절은 오순절 이전의 기간을 구질서에 속하는 것으로 구별하고 오순절 이후의 시기가 성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륜의 성취가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경계선입니다. 교회와의 관계에서 성령의 핵심 사역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다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11장 15에서 17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성령 침례 사역입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체험한 것을 시작이라고 적었는데 오순절 날에 시작된 새로운 것, 즉 성령 침례를 통해 만들어진 그리스도의 몸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명백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은 성령 침례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참된 신자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두는 성령의 보편적인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오순절의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처음 선언하신 것을 성취한 것입니다. 나중에 왈브루드는 한 몸에 대한 바울의 교리에 대해 논의합니다.
이스라엘론과 관련된 논의는 에베소서 2장에서 3장에 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방인의 지위는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바뀌는데 명확히 대조되는 유대인과 이방인 둘 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적대감이 폐지되었습니다. 왈브로드가 유대인 신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거나 이방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모든 구별이 사라졌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왈브로드는 심지어 신약 성경에서도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구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요점은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가 이제 또 다른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말하는 세 사람으로 묘사된 독특한 연합으로 이제 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교리는 자신에게 특별한 계시의 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경의 신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신비의 내용은 이방인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상속자이며 같은 몸의 지체이며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어 오순절까지 계속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어떤 식으로든 제거되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왈브로드는 여러 저서에서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대조하고 있다고 지적했기 때문에 모든 구별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유대인을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과 대조적으로 택함을 받은 민족으로 묘사한 것이 제거된 대조입니다. 요점은 유대인이 더 이상 택함을 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 더 이상 언약 밖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과 지위가 똑같고 더 나아가 한 몸의 지체로서 친밀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비는 이방인들이 이 시대나 미래의 천년왕국에서 약속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약속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독특하고 새로우면서 예측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하여 바울에게 주어진 특별한 계시의 내용입니다. 왈브로드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전 상황과 분리되어 예언 계획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예언 계획이 아니라 교회의 예언 계획이 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예언적으로 말하면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가 교회의 운명의 미래를 갖게 될 것이라는 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믿는 유대인이나 믿는 이방인 모두 이전의 상황에서 완전히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 유대인 신자를 여전히 유대인으로 부르고 이방인인 신자를 여전히 이방인으로 부르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유대인 신자들은 교회에 속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속해 있기도 하며 남은 자는 항상 민족 안에 있고 민족과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 민족 전체의 운명을 공유하기 때문에 흩어짐의 일부와 유대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박해에 함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왈브로드의 진술은 세대주의 내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명확한 신학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모든 세대주의자가 공유하는 왈브로드의 결론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언 계획이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의 예언 계획과 구별되어야만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해석하는 데 혼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의 결론을 맺는 진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중적 전개는 역사상 이스라엘의 경건한 남은 자에 관한 예언이 민족 전체와 대조적으로 어느 정도 유사하지만 교회는 결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으며 이스라엘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다. 맥클레이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에 관한 5가지 주요 견해를 요약하여 정리했습니다. 첫째, 사도행전에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가 19번 나오는데 1장에서 7장까지 단 한 번, 8장에서 20장까지 18번 나옵니다. 또한 1장에서 7장까지는 복음의 전파가 유대인에게 국한되어 있고 8장부터는 처음으로 이방인 세계로 복음이 전파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둘째, 맥클레이는 이 같은 초기 장들에서 사도들이 에클레시아를 메시아의 왕국의 영적 중심을 구성할 구약성경 예언에 구원받은 유대인 남은 자로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것은 결국 사도 교회에서 유대인, 이방인 문제가 대두된 것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의 역사가 계속되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음에 따라 이방인이 에클레시아에 들어오게 되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오순절 날에 시작된 에클레시아의 독특한 본질에 대한 계시의 진전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넷째,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두드러진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사도행전의 절반 이상이 주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순절에 시작된 에클레시아의 고결한 특성, 즉 모든 인종과 민족의 구별이 사라진 독특한 신자들의 몸과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그리스도의 몸이 한 몸인 것을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유리하거나 우선권이 없다고 선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맥클레인이 자신의 주장을 과장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교회에서 지위가 동등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에 들어오는 방법, 믿음을 통한 은혜로에 있어서는 구별이 없다고 해서 몸 안에서 구별이 없거나 모든 인종적, 민족적 구별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증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섯째, 바울이 교회에 대해 분명히 계시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신학적 장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맥클레인은 또한 서신서에서도 교회에 대해 세 가지 의견을 말합니다. 첫째, 서신은 모두 다양한 설교의 형태로 교회에 전달되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늘의 왕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서신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에클레시아가 다른 어느 곳보다 서신서에서 더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서신서는 주로 구원받은 독특한 몸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셋째, 서신서는 주로 현재 지상에서 에클레시아의 사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날에 시작되었고 서신서는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교회가 끝난다고 합니다. 두 사건 사이의 중간 기간은 교회의 삶입니다. 파인버그는 성경의 해석이라는 제목의 장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할 해석학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신약 성경뿐이라는 레드의 견해를 반대합니다. 해석학, 즉 성경 해석학을 찾을 수 있는 곳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다. 성경은 신약 성경부터 시작하는 것이 과학적 귀납법인가? 하나님의 영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과 모순될 것이라고 우려하지 않도록 불완전함에서 완전함까지 질서정연하게 계시하시는 분임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에 계시된 내용을 검증할 것이라는 오해 없이 순서대로 읽고 적절한 문자적 원칙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또 주장한다. 언약 전천년주의자인 레드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는 그런 어려움이 없으며 성경 해석학을 찾을 수 있는 적절한 장소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모두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구약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 신약 성경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는 구약 성경의 예언을 그 자체의 맥락에서 무시하는 문제를 피합니다. 파인버그는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파인버그는 야곱과 야곱의 후손 또는 12지파의 민족 전체와 왕국이 분열된 이후의 10지파 그리고 아브라함의 선천적 후손인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용례를 나열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교회 전체에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믿는 유대인과 믿는 유대인을 아브라함의 영적 씨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영적 이스라엘인은 믿는 유대인만을 말합니다. 파인버그는 로마서 9장 6절로 돌아가 이 구절이 이스라엘과 교회 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이라고 부인합니다. 아브라함의 선천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자들과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의 신자들 사이의 구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두 이스라엘을 구분하고 있지만 둘 다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방인이나 교회는 여기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대해 파인버그는 사도가 유대교도들을 비난하는 모든 말과 모순되게도 여기서 한때 육신을 따라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또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녀인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를 사용한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설명합니다. 파인버그의 진술에서 한 가지 문제는 유대인 신자들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의 유대인다움을 육체에 따라 한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사람들이라는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여전히 육체의 씨에 속해 있지만
이제는 영적 시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파인버그는 성경에서 야곱의 선천적 후손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라고 말한 것이 옳습니다. 파인버그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이고 피의 구속으로 하나님과 관련이 있으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증인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영광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분리된 길로 부름을 받았고 한 목자가 있고 공통의 교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로 풀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이고 미래에 혼인할 자이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과 교회는 유사점보다 차이점이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사점이 둘을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파인버그는 계속해서 체퍼가 열거했었고 이 장의 앞에서 이미 논의했던 24가지 차이점을 열거합니다. 파인버그는 이 장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관계를 끝내셨다면 바울이 회심한 후에 사도행전 21장 39절 유대인이 아니었는지 물어볼 필요가 있다. 바울은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었는가? 로마서 11장 1절. 여전히 히브리인이었는가? 빌립보서 3장 5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이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스라엘에 관한 많은 진리를 주셨다. 혼동하거나 섞거나 동일시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누구도 이스라엘을 강탈하여 교회를 풍요롭게 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과 교회 모두를 궁핍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